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그 야곱의 삶,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되는 요셉의 삶,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면 모두가 다 죽음을 통해서, 임종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두 사람은 살아 있었을 때, 그들이 건강했을 때, 그때의 믿음도 부족하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오히려 그 믿음이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고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그 죽음 앞에서 더욱더 빛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시작보다 끝이 더 위대하고 찬란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야곱과 요셉이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두 사람과 같이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 이 요한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러다가 중간에서 이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그만 돌아오고 맙니다. 그러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나중에 전도여행에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바울, 그토록 절친했던 이 두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고 심지어 결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그 초대교회, 이방 선교회에 있어서 정말 큰 악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동역자였던 바울과 이 바나바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인물, 그가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가가 나중에 바울의 서신에 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서 내 아들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마가는 바울에게 야, 저놈 저거 싹수가 없어, 저거 자기 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배신해? 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내 아들 마가를 내 옆에 데려와라, 내가 그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마가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중에 더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곁에서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도왔던 그러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는 결국 그 끝이 주의 말씀으로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마지막은 그 형제 자매 되었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 사도들 전체를 가슴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 자신도 정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었죠.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가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마가에게 이전의 모든 연약함들은 그저 지나간 과거이지만, 그러나 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에게는 그 모든 헌신과 주님께 바쳤던 모든 삶 자체도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모두도 바로 처음보다 나중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마치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현직에 있을 때는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 세계 헤비타트 운동을 펼치면서 그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의 평화를 중재하기도 하면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다른 여느 대통령보다 더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새날교회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지금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요셉의 죽음과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깊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떠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뼈에 대해서 명령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을 평가하셨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형제들이 떠날 것, 이건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고 400년 동안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헤브론 땅으로 그들이 옮겨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형제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예언했던 그런 마지막 이야기,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400년이 지난 후에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요셉의 이 말은 어떤 것을 받아들인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삭, 그의 증조부였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로 번성케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에서 그 아들 요셉으로 연결이 되어져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 위에 400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은 후에 이 약속이 비로소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요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요셉은 다른 어떤 이제 이삭 같은 경우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사실 요셉은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요셉의 역할은 무엇인가? 요셉의 역할은 아버지, 선조들이 받았던, 하나님께로도 받았던 그 약속을 요셉은 자신의 후세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요셉은 그 세 사람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연결해주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의 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요셉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그 받은 우리에게 준 약속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보면 도체가 있고 전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체는 뭐죠? 전기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콘센트에 그 전선을 연결하면 이제 벽까지 왔던 전기가 이 전선을 통해서 우리 가전제품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거기다가 나무를 꽂고 기도를 해도 거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열을 전달하는 전도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고 흘러가도록 만드셨는데, 내가 그것을 흐르지 못하게 만들면 중간자, 전달자인 내가 그것을 흐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안타깝게 흐르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받았어요.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흐르지 못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달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달자로서 부모가 되었고, 우리는 전달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선교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구나. 선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 전달자의 역할이 이것이 선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어야 되죠. 약속이 있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어야 그 믿은 말씀이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전달자가 된다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그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은 그 약속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그가 받아들였고 그것을 그대에 멈추지 않고 흐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은혜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그 은혜가 내 앞에 와서 내 대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멈추어 서고는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전기를 꽂으면 스피커가 나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밥솥이 돌아가서 밥이 돼요. 하지만 아무리 벽에 콘센트가 꽂혀 있어도 거기에 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를 흐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육성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생쌀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추운 데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떠나왔던 저들, 선교제 다녔던 저들과 그럼 우리가 뭐가 다른가? 여러분들도 이제 선교제 한번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형성되는 구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자로 왔고 저들은 받겠다고 하진 않았지만 받는 자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가르치는 입장에 자연스럽게 서게 되고 저분들은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화적 상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묘하게 어떤 이 주종관계 같은 모습들이 간간히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면 문화적인 차이겠죠. 특별한 의미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외부인에 대한 배려겠지만 항상 지나갈 때는 오른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제 겸손하게 지나가기도 하시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세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곳은 교회당이 벽돌이 쫙 옆으로 섰어요. 그리고 지붕이 이제 막아졌습니다. 근데 앞뒤는 벽이 아직 없어요. 바닥은 흙바닥입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갔더니 거기는 오래전에 지어진 교회예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켜고 예배를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갔는데 거기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하려고 비계를 막대기로 나무대에 꺾어다가 비계를 다 설치를 해놨는데 그 안에 예전의 교회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는 대나무로 한 1.5m 정도 이렇게 세워놓고 위에 양철 하고 나머지는 다 뚫려 있습니다. 바닥은 흙바닥이고요. 모든 예배당에 자리는 꽉 찼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작했던 게 7시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먼 곳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문화적인 어떤 모습이 있어서 첫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7시에 시작을 하는데 식사를 6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오신 모든 마을 주민들이 식사를 못한 거예요. 식사를 못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7시에 예배가 시작되는 예배 몇 시에 끝나면 10시
20분인가가 돼서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 그때서야 아이들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 깜깜한 데서 이제 식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야, 이게 시간이 오래돼서 또 저렇게 주시나 보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못 먹고 계속 7시부터 그 10시 한 20분까지 예배를 드린 거죠. 뭐 설교야 짧았죠. 설교야 뭐 이렇게 길게는 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 전에 찬양 인도가 한 1시간 20분인가, 1시간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야, 좀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주변에 이렇게 둘러봤어요. 우리 이제 그 교우들이 어떻게 주민들이 예배를 드리나. 근데 다 뭐 방방 뛰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방방 뛰면서 뭐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애들은 앞에 나서 춤추면서 그런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시간은 좀 길지만 이분들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면, 그런 예배라면 뭐 그 정도 크면 좋지 않은 것인가 하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머지 교회들에서도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자리는 꽉 찼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손뼉 치고 찬양하고, 뭐 애들은 나와서 춤추고 찬양하고, 참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야, 우리 집사님도 그런 고백들을 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참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서 그곳이 거의 80%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실제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육열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더 배우셔야 되고 더 알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면 더 잘 알고 더 많이 알고, 오히려 주는 자 입장에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해주시는 감격과 그 위로와 그 가슴 뭉클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준다고 하고 우리는 뭔가를 대단히 주는 것처럼 가고, 거기 가면 저희들은 갑이에요. 저희들이 밥을 끝내기 전에는 그분들이 드시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먼저 다 먹어야 그분들이 그제서야 이제 식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그 정도까지 우리가 뭔가를 그분들에게 가르치고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될 뭔가 우리에게 와 있는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뜨겁고, 야, 저렇게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저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거기 아이들이 다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7시부터 10시 20분이니까 3시간 20분을 아이들이 다 앉아 있어요. 똑같이 꼬마 깐나대기부터 다 전체가 온 교우들이. 그런데도 뭐 그냥 마지막까지 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치고. 아마 여기에서 아마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컴플레인 한두 번은 참겠죠. 저도 가끔 이제 듣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한국 교회에서는 1시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1시간 안에 안 끝나면 막 눈치들이,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막 눈치들이 장난이 아니래요. 눈을 내리고 막 시계를 보시고 막 하늘을 쳐다보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늘 볼 일이 뭐가 있고 예배 시계 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그럼 목사들이 모를까요? 아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이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저는 눈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준비된 대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뭐 선교를 떠나서 고생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우리가 대단히 어떤 과업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저도 사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목양실에 앉아서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려고 읽는데 제가 3번을 깼어요. 한 30분 정도 앉아있는 동안에 3번을 깼어요. 읽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서 누가 들어오면 깨고, 읽다가 또 누가 또 두드리고 들어오면 깨고, 그래서 뭔가를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대단한가? 우리가 뭐 좀 세련됐죠. 악기도 굉장히 세팅도 잘 돼 있고 뭐 찬양단도 굉장히 실력들도 있고 건물도 좋고 그런 건 있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 깊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많이 다른 게 있을까?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결국 전달자라는 거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기에 그것을 전하는 거죠. 전하려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전달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전달자는 누구 얘기를 잘 들어야 되죠? 메시지를 주는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는 가감없이 그 뜻을 전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서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선교도 떠나고 때로는 복음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그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전해줄 때는 나는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우리는 딜리버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대하게 보면 선교, 해외 선교, 지역 선교일 수 있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선교입니다. 해외만 가야 선교가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만 달려가야 선교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뼈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당신들이 땅을 옮기십시오. 이건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뼈를 그곳에 묻어달라. 이건 개인을 향한 부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공통제적 차원의 믿음이 있고 개인적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기쁘고 즐거운데 나는 그 안에 함께 동화되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믿음은 공동체를 향해서는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했고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내 뼈를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선교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중요한 것, 함께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나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큰 믿음으로 보시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 공동체를 향한 것과 개인을 향한 그 믿음이 조화를 이루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새날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2분 정도만, 요 정도면 되게 끝나서, 요 정도 멘트가 갔으면 제가 끝나서 이제 고개를 숙이실 텐데, 제가 선교를 다녀왔으니까 한 2분 정도만. 이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었어요. 호텔을 옮기기도 했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 홍성미 집사님 또 전충희 집사님 탄 차가 앞차를 들이받아서, 그래서 그 차가 앞이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타신 분들 3분이 거의 타셨는데, 짐을 옮기기 위해서. 전충희 집사님 여기 이마에 살짝 콕 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두 분이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약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 배후에는 분명히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호텔도 옮겼거든요. 들어가면 물이 안 나오고 저 방이 나오면 이 방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옮겼어요. 세상에 그곳에 그런 호텔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옮겨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호텔이 있는 거예요. 가격도 비슷하고 똑같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거 몰랐을까? 또 이번에 거기서 새로운 한국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분에게 책을 부탁해서 책만 저희들이 전달받기 위한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시간을 또 이렇게 내주셔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후까지 함께 저희들과 이제 같이 자리를 하시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알았던 것보다 닷새 동안 알게 된 것이 더 많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호텔도 옮겼고, 그 정도로 참 귀한 만남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탈이 나서 아프기도 했는데, 이제 다 돌아올 때는 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오늘 다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물탱크도 보조가지만 가서 다 세워드려서, 그리고 이제 그날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못 봤지만 어쨌든 채우기까지 다 약속이 있게 되어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비록 좀 피곤은 하시겠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잘 다녀온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한 마음이 되었던 그 마음이 아닌가. 결국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그리스도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가져서가 아니라 많아서가 아니라, 숫자로 보면 저희가 더 적어요. 세 교회보다. 세 번째 교회 하우메니밖이라고, 거기는 제일 적은 마을이었는데 거기가 애가 100명이에요. 가정이 72가정인데 애가 100명이래요. 애들만. 산이만 산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교세를 보면 저희 교회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도 도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기쁨임을 언제나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전달자로 깨어있음으로 증거하며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이오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정들 속에서, 우리 교회들 속에서 더욱더 높아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